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오의 햇살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어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7편인데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유일무이한 소원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처소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역시나 시편으로 노래했던 내 모습 이대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면서요. 이 모든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의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면제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여호와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 줄지언정 꾸지는 않겠고 또 너희가 많은 민족을 다스릴 것이고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너희는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너희의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어라. 너희는 상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가 너희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너희는 죄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손을 뻗어 너희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차원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도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것, 비록 그런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룩을 향한 투쟁을 응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회 자체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처럼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제도를 구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면제년 제도 또는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십니다. 먼저 이 면제년, 안식년 제도가 무엇인지를 봅시다. 1절과 2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매 7년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빚을 졌던지 그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아니 거의 혁명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자, 이것은 공산주의 시스템하고는 또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의 것을 다 그냥 걷어들여가지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나누어지는 시스템이지만은 안식년은 개인의 사유재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갚아주면 좋지만 못 갚을 형편이 되더라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무이자로 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럼 안 갚을 작정으로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의 제도는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때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기초로 하는 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내 것을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남에게 공짜로 주라고 하시나 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면제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 면제년 제도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워도 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려운 자들의 힘겨움을 해방시켜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희들 뭐 이해하고 말고 간에 조용히 하고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도 사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따르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대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면 우리는 따르면 될 뿐입니다. 근데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도 그것을 우리는 순순히 따를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 명령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쁨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납득이 안 되는데 싶어도 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와 진짜 완전하구나, 빈틈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 제도에 순종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면제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은 안식년 제도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집트에 매여 있었죠. 고된 종살이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땀 흘리는 노력도 없이 공짜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과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공짜로 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형제에게 공짜로 해방을 면제를 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또 4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원래부터 너희들의 것이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냥 준 유산, 기업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수확을 얻는 것, 생산력이 그럼 어디에서 왔냐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공짜로 준 곳에서부터 얻어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서 공짜로 받아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마치 니네 것인 양 마냥 막 이자를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끝끝내 그냥 한 푼이라도 다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공짜로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빌려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면제하라고 하시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빌려준 것을 떼였다고 해서, 아니 떼인 게 아니죠. 못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못 받을지라도 그 못 받은 것을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저금 통장에 예치한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눈앞에는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안식년과 같이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복입니까? 심지어 11절에는 너희는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보물이 가득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입니까? 그 밭에 보물이 가득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재산을 다 털리는 것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의 밭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보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더 투자할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보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왕 주는 거 넉넉하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 제도는 철저하게 가진 사람들의 호의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안 주면 이 제도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경고하셨어요. 면제년이 가깝다고 해서 안 빌려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움켜쥐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인색한 사람의 재산과 안정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세상에 보면 50년, 100년을 지속하는 재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해 봅시다. 11절에 보니까 이 안식년, 면제년의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것 해도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안 없어지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공의를 사람의 호의에다가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현해내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종으로 해야 될 일을 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내 손으로 축복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인색한 자가 아니라 나눔에 넉넉한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지내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우리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가사 그대로 기도를 제목 응답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겠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하세요 길을 잃은 양의 문이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최고의 기도의 제목 구세주여 항상 인도 이 찬송 자체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들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나의 힘과 능력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야 하고 나의 힘과 능력할 때 전력 투구해서 스타카토, 포르테시모, 액센트 전력 투구해가지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을 때 주님이 참된 힘과 능력의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주님의 그 시작. 주님의 크신 사랑 힘과 나